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이사께 베스도에게 말한 이 바울의 말처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재판왕국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판들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재판들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 재판들이 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70년 전에 보도연맹 마산의 그 보도연맹의 그 사형 선고가 무죄로 판명되므로 그때 학살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판결이 70년 전에는 사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재판을 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고 심지어는 사법농단 때문에 연루된 10명의 전현직 판사들 중에 5명이 형법상 헌법상 문제가 있지만 죄는 아니다. 우리가 볼 땐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을 또 엊그저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뉴스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참 나라가 참 어지럽고 또 백성들이 참 피곤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나 이사야서 32장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통치는 공정한 통치라고 했어요. 공평한 통치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평으로 공의로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문제만도 아니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 보좌에 앉아서 공의로 공평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뉴스를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의 여러 가지 재판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이런 재판, 그리고 아그리빠 왕,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보는 이 말씀 이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정말 재판을 받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재판 형성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님이 다 말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재판장에 서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주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 재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재판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참으로 진리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지혜롭게 정말 그런 기회를 사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만큼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다물지 마시고 정말 바울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5장의 말씀과 26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과 아그리빠 왕에서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2절은 베스도 총독의 재판이고 또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는
베스도의 총독에 의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오늘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1절에 또 5절까지 보면 벨리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1절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 지중해 있는 그쪽 지역이에요. 서쪽에 있죠.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 1번지거든요. 여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자 2절에 이제 부임 인사차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러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2절에 대제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은 3절에 베스도의 은혜로 호의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청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베스도 총독 시절처럼 중간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4절에 보니까는 베스도가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 자기도 곧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이사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유력자 중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재판을 하자고 베스도가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장과 그 장로들의 그 입장 속에서 정말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하자라고 말한, 물론 이 총독은 바울을 배려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하자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배후 속에서 보면 만약에 베스도가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그 뜻을 사소하나마 이 총독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을 봐요. 지금 베스도 총독, 지금 2년이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대제장과 이 장로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지금 기독교가 융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 이단의 괴수의 목을 치면은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융성하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기독교가 자꾸 융성하다 보면은 대제장을 비롯한 이런 제사장들, 장로들은 다 뭐예요? 다 싹군들이거든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자신의 체면도 지키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울의 목을 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바울의 목을 친다는 얘기는 기독교가 융성함과 아울러 모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그게 달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 속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6절부터 9절
베스도 총독의 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의 죄를 갖다 찾고자 하지만은 능히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론에 있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심지어 가이사에게도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바울이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아주 팽팽하게 긴장 가운데 있으니까 9절에 너무나도 끔찍한 발언을 베스도가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근데 겁박하는 동기가 뭐예요? 공의로운 재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자기가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시끄러운 거 싫잖아요. 치안이 잘 되고 조용한 게 좋잖아요. 모든 아마 통치자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인 또 식권자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베스도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공의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민주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은 정치 재판과 대중 정치 재판은 여전해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총독이 부당하게 2년 동안 죄가 없는 바울을 갖다가 구류시켜 놓더니 이제는 다음 총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너 예루살렘에 하겠다? 제대로 만약에 벨릭스 총독이 했다고 한다면 벌써 지금 어떻게 돼요? 석방돼 가지고 복음을 전했겠죠. 후임 총독까지도 지금 뭐예요?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공의롭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자 엉터리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에게조차 이렇게 횡포를 부렸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죽였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면서 자기는 손만 씻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놓고 손 씻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국 어떻게 돼요? 재판을 했던 빌라도 총독처럼 베스도도 또 어떻게 돼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또한 뉴스를 통해서 자꾸 재판이 바뀌는 걸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재판이 잘 이루어져서 억울하게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루빨리 이 나라에 정말 법 앞에서 모든 자들이 공평하고 정말 평등하게 재판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들 스스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상전은, 주인은 편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는 순간에 벌써 나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그러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봐요. 그래서 직장에 생활할 때도 직장이 뭐예요? 사람보다 이익을, 양심보다는 회사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사람이 중심이고 정말 개인을 희생시켜서 회사를 성공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 스스로도 막 우왕좌왕하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평하게 서로를 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10절부터 12절 바울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시민권이죠. 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황제 앞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억울함을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12절에 내가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노라고 총독에게 말을 합니다. 베스트 총독은 바울이 이렇게 나올 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상황이 오히려 뭐예요? 베스트 앞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전후 상황을 맞이해 봤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구제비를 갖고 올라갔던 누가나 각 이방교회 지도자들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2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그때 자료를 중심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이미 2년 동안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년을 잘 보냈어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에게 재판에 벌어졌고 또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시민권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딱 되고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상소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예요. 물론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나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죄로 나감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는 그것보다도 지금 뭐예요? 로마에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 땅의 기독교인들은 성령님께 맡기고 자신은 지금 빨리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성령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꼭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이 모습은 우리들이 꼭 적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주의 뜻이면 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뜻을 깨달으면 능동적으로,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조건 환경이 열려야 내가 주의 뜻 하겠다. 상황이 좋아야 내가 주의 뜻을 전하겠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환경과 상황이 열려야지만이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했다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리의 성령님,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도 갔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3주 만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3번의 안식일만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3년 있거든요. 거기 3년 머물고 여기는 뭐 3주 머물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딱 볼 때 여기서 내가 정말 전처지기를 잡고 내가 3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심지어 그 드로아 그 북쪽에 에베소 위쪽에 있는 드로아에서 복음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오는 자기 동역자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해야 되는데 길이 막 열려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긴박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상황에서 분별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기도를 했고 그걸 분별했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젖이나 먹는 신앙 원치 않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해요.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신앙을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바울처럼 우리가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의 정말 재판에서 보여주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직접 말씀하기까지는 저는 안 움직이겠어요.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매일매일 콰이어 타임 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바울처럼 분별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면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자라갈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먹자 이게요. 그러면 자라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신의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삶을 선택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주를 아는 지 속에 자라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로 그냥 들려지는 말씀만 아멘하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초보에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데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빨리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이 13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하자 총독이 당황하게 됩니다. 골치 아파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의 이 항소를 막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졸지의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죽일 만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바울을 갖다가 총독에게 보내보세요. 상소문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총독은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나한테까지 오게 무능한 총독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런 일이 지금 뭐예요? 베스도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판하면은 이게 재판이 쉽게 되지 않아요. 재판하기 전에 화해자가 나타나가지고 재판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법원에 나와가지고 서로 화해시켜요. 막 으름장도 놓기도 하고 막 설득도 하고 화해시켜요. 재판까지 올라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근데 총독에게 대법원에 올라가니 이게 지금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총독이 부임했다고 그 당시 그쪽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2세, 1세가 아니라 2세예요. 2세가 새로 부임한 총독을 문안하러 옵니다. 문안하러 오니까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골치 아픈 이 사건을 왕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내가 한번 신문해 보겠다고 왕에게 총독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 내가 당장 왕 앞에 바울을 내가 데려다 놓겠습니다 했던 그 과정이 2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재판을 벌어지면서 바울이 한 말이 26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버니게라는 인물이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고 굳이 우리가 외워야 될 이름도 아니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 땅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또 간악한지를 정말 세상의 전형적인 왕인지를 통치자인지를 엿보게 하는 이런 장면이 이런 인물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1세겠죠. 그 1세에게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당연히 아그리빠 2세죠. 즉 여기 와 있는 2세죠. 그리고 딸이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첫 딸이 버니게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버니게예요. 그리고 둘째 딸이 나와요. 그게 두루실라예요. 두루실라는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누구냐면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딸은 벨리스 총독과 결혼한 여자고, 지금 이 버니게는 첫째 누이인데 지금 누구랑 와요? 아그리빠 왕 2세와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오빠랑 같이 온 게 무슨 누이랑 같이 온 게 이상한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둘이서 부인이에요.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아주 음탕한 여인으로 나온 대표적인 사건이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버니게예요. 이 얘기는 이들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건너가지고서 이 아그리빠 왕은 워낙 그 줄타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행정관으로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그리빠 왕 이 자신 자체도 그 헤롯 대왕서부터 아주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죠? 충이 먹은 그의 조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베스도를 갖다가 문안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14절 이하에 총독이 왕에게 이 문제를 끌어냅니다. 내가 보니까는 종교적인 죄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도 보니까는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하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런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골치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이렇게, 왕이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러자 23절 이하에 바울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서는 이유도 정말 너무나도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 총독 자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3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말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예? 지금 총독이 한 말이에요. 예. 자기 스스로가 바울에게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나온 게 뭐라 그래요? 신문한 다음에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 예. 무슨 자료가 있어야 황제에 보내도 자기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행이죠. 여러분, 이런 재판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참 부당하다고 느끼죠. 너무나도 부당하다라고 또는 뭐예요? 울분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건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래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배우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 재판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뒤에 대어 멸시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말 하나 뻥끗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조차 말하기가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교훈과 연관해서 본문을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당하게 당하고 억울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멸시를 당하더라도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은 아주 고난장이에요. 4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동참했기 때문에 기뻐하래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히려 드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목회했던 그 당시 청중이나 사도행전 이때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시절이에요 다. 저 뭐냐면 즐거워하래요. 그래서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성령님이 너의 머리 위에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면요. 그러나 너희가 잘못된 일로 재판받지 말라. 너가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오히려 고난 중에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는 고난 중에 너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당시 청중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오늘 바울이 부당하게 정말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재판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흥분해서 맞대응하면서 칼은 칼, 이는 이야, 내가 맞대응할 거야.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쌓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울이 아무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재판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구제비를 전달하러 왔다가 지금 구류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돈을 가져다가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지금 구제비를 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갖다 2년 동안 구류하고 지금도 얼음장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막 부모 자식 간에, 부부끼리,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또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그럴 수 있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왔는데,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에 복받쳐서 살지 마세요. 너무 속상한 가운데 마음에 두고 살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빨리 털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여기 총독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대중정치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뭐가 무슨 양심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생각하겠어요? 생각 못해요. 우리들이나 훗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양심에 따라 바울처럼 살아가지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거짓을 제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자들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양심이 살았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양심에 따라 살고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이런 부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두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는데 그건 뭐냐? 웃으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에 보면 왕의 등극시기가 나와요. 왕이 등극을 하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구나 이스라엘의 압제하에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근데 이 시편 2편이 사도행전 4장에 인용이 돼요. 언제 인용이 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제자들을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을 했겠죠. 매 맞았겠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자 그 사도들이 한 말이 시편 2편을 인용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시편 2편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써이다. 그러면서 웃으시면 쏙 뺐어요. 왜냐면 빼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즉 뭐예요? 왕과 총독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부당한 재판이 왕과 총독 앞에서 또 이루어져요.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뭘 봤을까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웃으셨다는 거죠. 웃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허사를 경영하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의 것이에요. 이 땅의 왕과 총독은 참된 권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권력인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죄가 있다라고 재판할 수 있냐 이게. 이 땅의 세상 법정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늘의 법정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에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훗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헤롯과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통치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이 이 세상에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재판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정권에 따라 또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재판에서 우리는 엉뚱한 재판을 받으면서 비난을 받아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기독교라는 프레임을 딱 짜놓고 막 욕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든 이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웃으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원수의 사탄이 속히 예수님의 발 아래 발등상이 될 날이 가까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웃으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웃음인지 몰라요.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간단히 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유익을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렇게 구류하게 하면서 이런 재판을 받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새롭게
우리가 또 다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그리파 왕이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변론과 그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으라 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재판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갖다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즉, 그 당시 기독교는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때 바울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나사렛 이단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구나. 그 프레임을 써놨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구나.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계기를 총독과 왕에게 줬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인 영향으로 미쳤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상소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소문을 올릴 때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 바울이라는 자는 정치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고 상소문을 썼겠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석방이 됐죠. 그죠? 이 얘기는요, 로마 제국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역할을 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2년 동안 구류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재판은 굉장히 하나의 판례가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세 번째, 이런 2년 동안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가요? 로마에 가잖아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가요? 이런 재판을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압송할 때 군인이 압송을 해요. 군인이 압송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죄수의, 미교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함으로 뱃삭도 안 들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무사히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시각을 바꾸세요. 이런 건 당연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 뜻 안에서 주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첫 번째 교훈처럼 바울처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과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에 1000만의 성도가 있지만 여전히 4천만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런 세상 속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도 또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